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함께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을 때,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함께 보았어요. 네, 어떤 일이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9절에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요, 이들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자아가 목까지 차올라서 가득 차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이 가득 차서 다른 건 보이지 않는 상태,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렇게 자기애가 충만해서 자기만 위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가 목이 뻣뻣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요, 목이 뻣뻣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얼마큼 싫어하셨죠? 네, 그 자기애로 가득 찬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싶어 하실 만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급히 내려가라 해서 모세가 정말 급히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 십계명을 어떻게 하죠? 던져서 깨뜨렸어요. 정말 그랬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렸을까요? 네, 화가 나서.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반역한 그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난다기로서니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함부로 던져서 깨트린다는 것 말이 안 되죠. 16절에 보면 그 돌판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요.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의 글자 역시 누가 직접 쓰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그 돌판에 새기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던져서 깨트려요? 하나님께 받은 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와 비견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쳤다가 어떻게 되었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기록하신 그 돌판을요,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깨트려요? 아무리 화가 난다기로서니 하나님께 받은 그 중요한 말씀을 내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깨트릴 것을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고 또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요, 지금 그냥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이신전심이 돼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의 반역 행위를 보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건 뭘 의미하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언약이 파괴된 걸 의미해요. 그 사랑의 언약이 파괴되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이 파괴되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이 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언약이죠? 네,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내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고 알았지.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그만큼 널 아끼고 사랑해. 세계가 다 내 건데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넌 내 거야. 모든 세계가 알게 될 거야. 하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그 십계명으로 결혼 서약서를 써서,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언약의 피로 결혼 계약을 체결하고 성혼 선포를 한 다음에 거룩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피론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감히 범죄한 인간이요, 피조물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도 그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그 장면 함께 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언약으로 가능했어요. 언약의 피, 그 언약 체결로 가능했어요. 그때 그 결혼 서약의 증서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결혼 서약서를 받아들고 나서 그 다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이렇게 짓고 설계해라 하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과 그 돌판과 또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해서 함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이요, 시작부터 어떻게 된 거죠? 파장된 거예요. 아직 신혼집을 얻기도 전부터 끝난 거예요. 신혼여행도 갔다 오기 전에,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된 이스라엘이요,
그 신혼집에 결혼 서약이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딱 신혼집에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어. 바람이 났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은 골드맨이었어요. 금신이었죠. 금신. 그러니 그 돌에 쓴 그런 서약서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혼인 증서가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도 예레미야서 31장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와 맺은 옛 언약이 깨져버렸다. 옛 언약이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모두 예레미야서 31장을 함께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렇게 금숭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함으로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뭐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중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하나님 자신이 남편임을, 신랑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신부는 누구죠?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요,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4장에 결혼 서약식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은요, 결혼 서약의 파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서약을 깨트렸죠? 하나님이 깨트렸나요? 아니죠. 먼저 신부된 이스라엘이 바람이 나서 창기짓을 함으로 사람 편에서 먼저 깨트린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시 말해서 신부된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즉 언약 관계가요, 이 사랑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이요, 파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울부짖던 그 신부를 찾아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죠? 열심히 다 이쁘게 단장시켜 놓고 나니까 어떻게 한 거죠? 네, 딴 남자 많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 신부가 처녀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워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 깨어진 거죠. 사랑의 관계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파탄 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 언약이 파괴되었구나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준 장면이요, 바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나서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들이 만드는 그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 어떻게 하죠? 불살라서 다 부셔버려요. 부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요. 그걸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아론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아론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자신이 없는 동안 이스라엘의 책임을 잘 맡아달라고 맡기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냐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론을 책망한 거죠.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론의 말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궤변, 그 변명을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이 되나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안 그러려고 했어요. 모세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악한 백성들이 그들이 내게로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금이 있는 자는 빼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냥 그 금을 불에 던졌을 뿐인데 짠하고 이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금을 불에 던졌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저절로 생겼어요. 그게 맞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모세가 3-4살 어린이도 아니고 그런 변명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죠? 아니죠. 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누가 만들었죠? 아론 자신이 만들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불에 녹여서 이 주조된 틀에 넣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자신에게 금을 가져왔고 그냥 불에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난 책임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해서 했을 뿐인데 그냥 저절로 금송아지가 생겼어요. 이게 뭐죠? 책임 전가의 모습이죠. 책임 전가. 어찌 보면 이러한 책임 전가는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있었죠? 네,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하죠?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담이 뭐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이 너가 어째 범죄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나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먹기 싫었는데, 안 먹으려 그랬는데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또 여자에게 전가해요. 자기는 어떻다는 거죠? 떳떳하다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요, 그 여자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다고. 뱀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그 아든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은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동생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았어. 너만 없었으면 하고 화가 나서 어떡하죠? 돌로 아벨을 내리쳐서 죽여요. 수차례 내리쳐 죽여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책임이 없대요. 다 죄 때문이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맡은 지도자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근데 아론이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시죠. 죄들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요,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인들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볼게요. 어미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말을 잘 들어. 모세 한 사람만, 너만 남겨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사람의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모두를 진멸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이 우상 숭배한 악한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모세만 남겨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떡하죠? 어후, 다행이다. 난 살았다. 아싸, 나는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왕국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신나하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한번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에 1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만든 기도의 내용이 뭐죠? 네, 바로 32장 13절의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렸던 언약이 뭐죠? 네,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라도. 그리고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며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결사적인 기도를 해요. 이처럼 32장에 두 차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장 넘겨서 33장에도 간곡히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죠? 네, 끝까지 책임지는 기도죠. 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다고, 그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순빛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기로는요, 제가 먼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호수 목사만 모세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호수 목사만. 그럼 누가 이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모세처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을 때 많잖아요. 속 썩을 때 있잖아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쵸? 말 안 듣고 말하면 더 엇나가고, 내가 나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위해서 사랑해서 잘 되라고 말하면 더 반항하고 더 엇나가고, 정말 내 마음과 정반대로 보란 듯이 뻗대고 행하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정말 모세처럼 돌판 집어 던지고 싶죠. 돌판 집어 던지고 싶고, 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 녀석 맛 좀 봐라 하면서 먹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가혹행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죄송하지만요.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요. 정말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뜻을 몰라주고 오히려 반항하고 그러면 정말 이 자식이 좀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좀처럼 말을 들어 죄송합니다. 처먹어야지.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고 할 때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하대요. 너무 말 안 듣는데요. 하라면 하라는 것과 반대로 말한대요. 절대 말 안 듣는데요. 하라 그러면 더 나간대요. 그래서 자신의 속이 다 숯검둥이가 되었대요. 숯이 되었대요. 더 이상 탈 게 없대요. 다 죄가 됐대요. 숯검둥이 됐대요.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럼 어떻게 하죠? 너 이 자식 내 호적에서 파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만나봐라. 하면서 너도 너 같은 자식 만나봐야 돼. 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요. 굴뚝 같죠? 그런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에게 너도 너 같은 자식 만나봐야 내 마음을 알아 하는 얘기를 수십 명에게 들었어요. 수십 명에게. 무슨 말이죠? 이 엄마 마음 좀 알아줘라. 이 아빠 마음 좀 알아줘라. 내가 널 정말 위하고 널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래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만나봐라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내 자식이 내 자식과 똑같은 자식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서 피눈물 났는데 내 자식도 똑같이 그걸 당하면 힘들잖아요. 자식 힘들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당하면 안 되죠. 그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부모님 마음 알아요. 그래야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그러지 마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땠죠?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알았죠. 나 같은 자식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이렇게 키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요,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 근데 이 모세의 기도가요, 이 모세의 마음이요, 사실 우리 마음과 더 가깝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된 마음, 부모된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녀 대신, 내가 그 사람 대신, 내가 이 공동체 대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 여러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사실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분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요, 진정한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없이 하라 하고 성난 군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반역한 자들을 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그 기도를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나셔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모세의 기도와 같죠. 이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었다면요, 우리가요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셨다면요, 우리 중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중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사실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범하는 죄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범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통에서 뒹굴고 그곳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그 지속적인 중보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중보 없이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엔 다 진노의 자녀로, 다 사랑스럽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임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셨고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덕분에 예전보단 좀 나아졌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중보로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롭고 괴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옆에서 친히 더불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길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든 지체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모세의 기도를 닮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와 나에게 맡기신 내 이웃과 지체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면서 그들이 더욱 사랑스러워지길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